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원래 1, 2, 3부 설교를 같이 하시려고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일부 예배를 또 이렇게 새롭게 준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김재현 목사님 소개합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로리킴 사모님 남편 되시고요. 우리 국내 미 남침 내외 국내 선교부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NAMB 넴에서 전도부와 교회 개척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감당해 오셨고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도시의 교회 개척 사역에 참여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돕고 계시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넴이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진작에 벌써 모셔야 되실 분인데 이번 땅끝 우리에게 다가온 땅끝이라는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로리킴 사모님하고 김재현 목사님 동시에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두 계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일부에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등단하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아주 이름도 멋있고 예배당도 멋있고 목사님 사모님도 멋있고 성도님들도 100%의 어떤 투표를 향해서 나가시는 성도님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저희 집사람을 소개할 때 항상 김재현 목사의 아내 이랬는데 이제는 저를 소개할 때 김로리 사모의 남편 뭐 이제 딸려다니는 이런 졸지에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남자들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 큰 소리 쳐봐도 결국이 딸려다니는. 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려면 규칙을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어떤 회사에 갔더니 그 회사에 적힌 두 가지 규칙이 있었다. 이 회사의 규칙 Number one, The president of this company is always right. 이 회사의 사장님은 언제나 옳다. Number two, 만약에 당신이 사장님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규칙 1을 보시오. 누가 틀렸다는 겁니까? 사장님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사장님이 틀렸다고 생각돼도 그때에 1을 보게 되면 사장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러니까 내가 틀리고 사장님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규칙이 규칙 중에 그 중요한 규칙이다 그러셨어요. 뭐냐면 Number one,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Number two, 내가 만약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 규칙 1을 보시오. 뭡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규칙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같아서 제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 리더로서도 이렇게 살아보고 하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될 때가 꽤 많이 듭니다.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상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두려워서 마음속에 야, 좀 이상하다 이러면 벌써 내 마음속에는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틀렸다. 누가 옳다? 내가 옳다. 그때 룰 넘버 2를 봤더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룰 넘버 1, God is always right.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을 지나갈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까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의심을 가졌을 때는 벌써 내 마음속에는 그걸 다시 긍정적으로 풀어버리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셨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업고 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되면 하나님은 계시다 이러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이러면은 그분은 하나님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그분이 오르셔야지 그분은 하나님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불신자들이나 또 신앙이 경륜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레벨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버리시면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만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대전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믿음의 기반을 닦아놔야지 그 다음 신앙생활에 의심이 오고 흔들릴 때 우리가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표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미국을 와 보니까 다른 언어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미국 와서 영어가 쉽게 잘 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가면 갈수록 영어가 더 힘든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1976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18살 때. 가면 갈수록 영어가 이게 어렵다는 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지 않은 시제 같은 것이 더 들어있습니다. 시제, 시간의 개념이 우리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두리뭉실한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조사의 결과니까 그냥 이건 어디다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어디 갔습니까? 가장 큰 두 계명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가장 큰 두 계명. 그 말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안 이상하죠? 예.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이상한 말입니다. 가장 큰 게 몇 개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 그런데 가장 큰 두 계명에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가장 큰 게 두 개 있나 보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없는데 내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혈질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이 말이 두리뭉실하니까 이 두리뭉실한 게 참 이게 운치가 있어서 시를 쓸 때나 이런 때는 좋아요. 그러나 뭘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이게 답답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나름대로 표현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희 이 슬하에 태어난 2세들이 제가 말하는 걸 너무 답답해합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요, 말을. 정확하지가 않대, 아빠 말은. 저도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서 답답한데 저희 아이들이 제 말하는 거에 답답해합니다. 정확하지가 않대요. 표현이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두리뭉실한 게 우리끼리는 뭐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그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천국 언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헷갈려요. 언제 가냐? 언제가 죽으면 가나? 예. 아니면 지금 또 있나?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면은 내가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천국을 지금부터 죽기까지의 삶이 뭐가 아니다? 천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 이런 거를 깔아버립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거를 정의를 해버리면 그 정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세상에는 조금 방황해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을 표현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도래한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천국이 도래해서 내가 죽어도 그 천국은 연장이 되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죽기까지는 천국 아닌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똑바로 하고 이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도 벌써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만 봐도 which is the greatest?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인데 우리나라 말은 벌써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래도 우린 통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통한 것뿐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묻는 대답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멘. 예,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이거 사실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뭘 물었어요? 지금 질문이? 언어? 계명을 물었어요. 계명, commandment.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명령이 봤더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누구를 명령으로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매님들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은 지금부터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바쳐서 사랑하시오. 계명입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안 되는 걸 계명으로. 이게 마음의 케미스트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그렇잖아요. 콩깍지가 씌이잖아요. 우리가 남녀 사랑도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아이고 속았다 이렇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누가 말려도 부모가 다 말리고 친구가 다 말려도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이런 게 속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은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 두리뭉실하니까 알아듣는 것도 두리뭉실하게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아멘 이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이걸 명령으로 주셨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이거는 안전장치다. 안전장치. 사랑은 저절로 솟아나는 건데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못해도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안정권에 들어가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틀에 들어가 있도록 하나님이 세이프티 시스템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불가능한 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본 지도 오래되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이제 좀 무뎌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상세히 좀 따져보면 참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개념 자체가 잘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 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보면 내 자존감이 항상 낳는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으셨다는 자체를 인식하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스라에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큰애가 시집가서 아들을 낳아서 손자도 하나 있습니다. 6개월 된 손자. 저희는 저 아이 3명 이거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라도 못 내놓습니다. 저는 못 내놔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심장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그런데 심장 트랜스플란트 매치를 다 해봤더니 당신의 아들의 심장과 매치가 된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난 못 내놓습니다. 죽어도 못 내놔요. 그것도 내가 뭐 대통령입니까? 내가 뭐 의인 짓을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존재라도 됩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살던 사람을 뭐가 이쁘다고, 뭐가 귀엽고, 뭐가 귀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나 이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보다 더 귀해야지 이걸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전화기를 살 때 이걸 뭐 600불에다 700불에다 주고 지불할 때 이게 그 값을 아니까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300불밖에 안 되는데 600불 내라고 하면 누가 그 돈을 내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불쌍하니까 너 이거 바꿔줄게 이러면은 어이구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잖아요. 자기는 손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볼 때 당신의 독생자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이게 참 안 와닿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성경에 알기는 알겠는데 잘 안 와요. 답답해요. 생각의 한계예요. 상상력의 한계에 부딪혀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나 알겠어요. 뭘 알겠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안 믿어지죠? 네. 우리는 유명한 사람, 내가 꿈에도 그리던 사람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사진이라도 같이 찍어봤으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구 손 악수하면 며칠 안 씻는다고. 지나다니다가 누가 우리 보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나와 맞바꾼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함부로 해서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배우자라고 함부로 해서 안 되고, 이웃이라고 함부로 해서 안 되고,
자식이라고 함부로 해서 안 돼. 우리 식구라고 함부로 해서 안 되고, 교회 남의 교인이라고 함부로 해서 안 되고요. 하나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봐주시는데, 이러시고는 이걸 우리들한테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어느 날 내가 와서 네 마음에 문 두드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옛날에 믿기 전에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고 따를 수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죽었다 이랬을 때 이 죽음의 의미를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죽었다는 거 하는 것은 separation, 분리다, 분리.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만 죽었을 뿐 아니라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해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한테도 하나님은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죄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큰 소리 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었으니까, 분리됐으니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존재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죽었으니까. 세퍼레이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시더니 질문이 무엇이었다고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내 마음을,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끝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했으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면 그 끝이잖아요. 한 개를 물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예수님이 이 언어에 언어를 하셨던 분 같아요. 네, 질문이 한 개를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두 개를 대답하신 걸 볼 때 언어에 언어를 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룰 1, 2 중에 어느 걸 지금 제가 선택을 했습니까? 룰 넘버 2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언어에 언어를 하다. 예수님이 언어에 언어를 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룰 넘버 2가 뭐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룰 넘버 1을 보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 하고 봤더니 질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율법 선생이었다 그랬어요. 율법 선생. 그냥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율법을 자기도 잘 알고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남까지 지키가는 선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시험하여 뭘 알았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줄 알고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질문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네 아냐?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는 그건데, 너희들이 아는 첫째는 그건데 둘째가 있다.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가 뭐예요? 첫째와 같은 것이다.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첫째, 둘째, 우리같이 첫째는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 아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 first와 second이란 말은요, 뭐냐면 첫째가 더 중요하고 둘째는 그 다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첫째, 둘째라는 것은 하나, 둘하고 첫째, 둘째하고 다른 겁니다. 둘째는 격이 다르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격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격이 같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와 누나와 이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저는 외아들로 살았습니다. 저 위로 누나가 6이고 밑에 여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보면 저는 항상 제 상을 따로 받았습니다. 격이 달랐어요. 왕이었어요, 왕. 격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첫째,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첫째와 같다.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실 겁니다. 같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우리 집, 옆집, 큰아이, 둘째 아이. 우리는 이런 오리엔테이션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첫째고 둘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다라는 인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같다라고 안 여겨지는 거예요, 자주.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을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맞바꾼 존재입니다. 제가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꾼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독생자와 값이 같든지 독생자보다 값이 더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Nobody,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내가 누구와 맞바꿀 때 나보다 못한 것과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지 못한 거, 내가 금이 있는데 은 가진 사람하고 그거 맞바꾸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세상 우리가 사는 데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맞바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와 맞바꿨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셨든지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하셨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제 아이를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바꿀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저의 자식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한테, 적어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저를 바꿨다는 것은, 우리와 바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감당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한테,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이웃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내가 더 좋아하고 저 사람은 덜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심지어 크리스찬들을 목을 베는 이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 온 난민들이라도, 교육이 낮고 가진 것이 없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아들과 맞바꾸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난민 사역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핀잔을 받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1995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개척을 시작하고 88년도에 안수를 받고 목회를 이렇게 해오다가 98년도에 선교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꽤 오래 85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목회자로서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그럼 저는 제 나름대로 성도들을 뭐 교인들 이웃 제 나름대로 꽤 내가 존경하고 잘 대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추럴리 그냥 나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냥 이렇게 나쁜 의미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살고 있다라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남인 청소년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얘들을 그냥 보내기 아쉽다. 축구를 하자.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얘들은 막 축구 그러면 열광합니다. 페이스북에 축구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얘들이 배가 고프니까 저보고 코스코에 가서 이 피자를 10몇 판을 사오라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저는 완전히 그냥 딸랑딸랑입니다. 사오라면 사오고 또 라이드 주라면 주고 또 얘를 나눠주래요. 얘들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 나눠줘야 되니까 막 이렇게 탁탁 줬나 보네. 저를 어느 순간에 딱 쳐다보니 Shame on you.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것들을 위해서 나도 배고픈데 가서 피자 그 한쪽을 먹을까 말까 그 유혹 속에서 안 먹고 내가 다 참아서 같이 먹으리라 하고 와가지고 얘들을 지금 분배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저보고 Shame on you.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지금 쟤들을 난민 취급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난민 취급을 했대요. 나는 난민이건 누구든 내 몸속에는 그냥 내추럴리 목회자의 어떤 그 성품이 묻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사람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집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Shame on you. 그날 이후로 큰 회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거 안 묻어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오리엔테이션 이 발런티어 오리엔테이션 할 때 발런티어들한테 봉사자들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난민들에게 난민이라고 하는 눈총을 주지 마라. 우리 인생이 힘들 때 누가 나를 비참한 얼굴로 쳐다봐주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없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와 맞보 바꾸는 존재면 귀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아들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동네 형들이 저를 막 놀아줬어요. 자전거 잘 밀어주고 저는 자전거 이렇게 발로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다 해주고. 어느 날 제 어렸을 때 옆집 친구랑 저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랑 싸웠는데 싸우면 누가 밀리겠어요? 당연히 약골 제가 밀렸겠죠. 그러니까 저는 무기가 있어요. 울어버리면 돼요. 울었더니 그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걔 아빠가 나오셔가지고 걔를 야단치는 걸 제가 봤어요. 재현이 걔가 어떤 애인데 너 걔를 울렸냐? 자기 아들인데요. 자기 아들인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광경을 생각해 보니까 저 내 친구 아빠는 우리 아빠를 무척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의 귀한 아들을 자기가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줬어요. 귀하게 여겨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보는 데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아요. 난민 선교, 여러분 구제, 여러분 교회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행복한 교회냐면 좋은 건물이 행복도 하죠. 이게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교적인 인생 살게 해주시는 목사님 밑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에 우리 인생은 보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득달해서 자꾸 이거 하자 이러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들어서 행복해지는 거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 인생이 보람차게 만들어주는 때 이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구를 전도할 때 야 우리 교회 건물 좋다 이래도 전도가 되긴 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너무 잘생겼다 이래도 전도가 되긴 되겠지만 야 우리 교회 다니는 나는 행복하다. 뭐 때문에 행복한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결국 따져보면 나로 하여금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삶이 실천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차라리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러면 이게 쉬워요. 계명이니까. 계명이니까. 다른 종교도 가보면 다 이런 계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계명은 예수님은 이 계명을 사랑으로 함축을 해버리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이게 자기들의 성경에 함축된 이 내용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이상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이게 종교는 가서 법을 지키고 뭘 다 이렇게 공을 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건 뜬금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와서 11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러면 우리는 할 줄 알겠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면 알겠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둘째가 아니라 첫째인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제가 생각했던 둘째가 둘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사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보내주시는 이런 존귀한 하나님과 방불한 이런 존재,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해서 그들에게 내 인생을 던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안 되냐? 계명이다. 안전장치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계산이 좀 빠르니까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건 뭐냐? 희생이잖아요. 이웃을 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나를 위한 거니까. 그 이웃을 이렇게 하면 내 뭐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 뭐 맞기는 맞지만 나한테도 뭐 고물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있으면 좋잖아요. 이 성경에 봤더니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He's always right.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는 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뼈를 깎아서라도 내 생명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것도 이게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데 무슨 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상을 무슨 상? 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사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 더 좋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가 없으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우린 상 안 주셔도 돼요. 그죠? 믿습니까? 상 안 주셔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상을 주신다니까 상이 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두리뭉실한 민족이니까 상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상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제일 많이 언급된 게 뭡니까? 면류관. 면류관 갖고 뭐 하죠?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우리가 면류관 갖고 뭐 하는지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예. 여러분 마음속에 정의한 대로 우리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상, 면류관, I don't know how important that is.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그걸 위해서 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무슨 필승하고 뭐 공부하는 애들 보면 미래를 딱 보는 애들이에요. 그거 아니고 뭐 그냥 나가서 놀 거 다 놀고 이런 애들은 미래를 못 보는 애들이에요. 딱 보여야 돼요. 면류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노 아이디어. 저는요, 성격이 제가 이래봬도 좀 급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얼굴 사기꾼이라 그래요. 뭐 얼굴 이렇게 생긴 것도 제 죄인가요? 뭐 그죠? 성격이 너무 급하고 아주 못됐대요, 아주 그냥. 그런데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겨서 사람들이 모른대요. 이게 우리 자매님들이 다 고백이 살아보면 다 그렇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면류관 그러면은 저는 이 신라의 서울,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출생해서 거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관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런 거 쓰고 성격이 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걸음걸이도 얼마나 늦게 걸어야 되겠어요. 그런 거 쓰고 다니면. 그러니까 저는 면류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 가지고 뭐 하느냐? 이게 뭐냐라는 걸 발견한 순간에는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군데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곳이지만 참 재밌는 데가 한 곳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당신이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주석에 봤더니 24장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4는 12 더하기 12 장로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 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더하니까 24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고 이 경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상을 받고 지금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렇게 연상하면 되는 겁니다. 할 때 면류관 시상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쓰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려놓고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가로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 영광과 이 존귀와 이 능력은 당신이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 받고 쓰고 봤더니 이 영광이 누가 받아야 될 영광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받기에 합당한 영광인 겁니다. 존귀, 능력 어마어마한 것이 씌워져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저와 그리스도를 맞바꿀 때는 제가 누구 같다고요? 주님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낫든지 하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이 당신이 받아야 할, 왜? 당신이 하신 일이니까. 구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가 무슨 리소스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우리 겁니까? 주님이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람을 땅끝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웃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고, 주님이 주시니까 주신 걸로 사역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 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전달만 했는데, 주님은 당신이 한 것처럼, 당신이 한 것과 방불한, 그래서 당신이 받아야 하는 그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한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받아 쓰고 그래 이거 뭐 내가 잘했지, 이게 조금 못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받기에 합당한 것을 씌워주시니까 못 견딘 겁니다. 이 장면은요, 그걸 못 견딘 겁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님이 다 하신 거고, 주님이 다 참 주님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씌워주셔서 벗어서 내려놓으면 당신이 받으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강도질을 한다면 나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과 가정과 아내와 자식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이 영광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봇으로 안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안 되면 계명으로라서도 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이 면류관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순간에는 그 존귀와 영광과 능력의 이 면류관을 포기하는, 권리 포기의 이 작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어느 권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권리가 포기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저희들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저희들은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들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면류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저녁,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클리어하게, 한 단어도 버릴 것 없는 단어로 우리의 마음에 정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큰 도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하실 일이 있고, 다른 디멘션, 다른 레벨에서 또 우리 세미한 교회를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아까 불렀던 일라 예수와 우리 찬송을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이 주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찬송을 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의 찬송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들이 찬송할 수 없기에 우리가 대신 입으로 찬송합니다.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와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온 땅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알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듣고 귀로 즐거워하는 것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주님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 드릴 때까지 하나님,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기도하시고 김재현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의 귀한 선택에 있어서 이 갈림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 인생에 깊이 새겨서 날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큰 계명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